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 중에 안식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굳이 이렇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두 절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주일에 거의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토요일에도 뵐 수 있는 분들이고, 또 평일 예배에도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우리 학생들은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기서 다 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 아마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내는 성도도, 그렇게 보내는 교회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서울 이기는 교회 이렇게 이 안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에도, 학생이 공부를 할 때에도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 괜찮을까? 해야 정말 그 후에 진보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난 이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느새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주하게 되어지고 퇴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저는 정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도 돌아서고 나면 어느새 또 다 까먹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 있으면 어느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멍 때린다 그러죠. 어느새 정신이 멍하니 나가죠. 근데 그러한 멍 때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보내었구나 라는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멍 때리고 지나갔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죄가 틈을 타게 되어지고 어느새 내 몸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붙잡아 두지 않으면은 이거 어느새 딱 잡아두지 않으면은 샘솟듯 솟아나는 이 죄악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내 성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것을 만난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되겠죠. 나의 즐거움을 가지지 말라,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말씀에 13절 초반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락하지 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뜨끔할 것 같아요. 주일에 오락하지 말래요. 알겠니?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어른들은 더 그런 것이 마음을 빼앗기기 참 쉽습니다. 잠깐의 여가 시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락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확고하게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다 그랬잖아요. 골프도 치러 안 가고 쇼핑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나 여기에 있는데 그럼 나 마음을 지키고 몸도 지켜서 예배당에 있는데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정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라면 새 가족들에게는 해당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딱딱한 말씀들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도하신 분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참 감사하고 그 이유는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네. 우리 또 누가복음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단순히 그냥 물고기나 더 많이 잡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삶을 그 나중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는 아이에서 벗어나 정말 아직도 멀긴 멀었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누구와 이야기하며 누구와 만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편한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5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모습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뜻밖에도 어떻게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되 네가 내 공의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형식 또 몸이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지낼 때에 참다운 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락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 대부분은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고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고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고 다 그러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쫓아간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예배당에 와 있다?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킨다? 라는 것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오락이 꼭 내가 어딜 가고 뭘 사고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없는 성도,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단련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변화되어져서 사람 없는 그런 주의 성도가,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 맞습니다. 예. 정말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한다 하여도 그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주일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이 되어진다면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무감으로 여겨진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부터 몸짓과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 이전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벗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많은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짓눌리고 억눌려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날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서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생기를 얻게 하시고 정말 참 안식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데 기쁘지 않을 수 없죠.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나라 말인데, 순 우리나라 말인데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은 얼을 담은 꼴이라는 거예요. 얼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을 담아놓은 그릇, 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얼굴을 속일 수도 있겠죠. 또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성령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지고 싶다면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일, 즐거운 날,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주일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변화되어진다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이야기도 모두 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살아온 것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또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더 막막할 것 같아요. 달라지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데, 사사로운 말이라 함은 쓸데없는 말, 함부로 내뱉는 말, 잡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주일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주일에 예배당에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와의 교제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네. 그런데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말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씩, 여러 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는 그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되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하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대박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름 또 배우는 말씀들이 있어서 해보려고 하죠. 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또 안 되게 되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내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 성도로 살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저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변화하려고 더 애써야 됩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관성. 원래 움직이려던 방향 그대로 움직이는 힘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향 가려고 하는 힘보다 훨씬 2배, 3배 더 큰 노력을 해야 애써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적당하게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때로는 과격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것이 과연 예의가 있는 행동일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강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예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젠틀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젠틀하면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는 당연히 혼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어요.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과연 이 친구들의 의지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을까요? 아니면은 중풍병자의 의지로 내려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의 의지로 내려간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손대심,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격함을 무릅쓰고 아마 그 중풍병자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맞아요. 어쩌면 이 창피함을, 이 무례함을 무릅쓰고 친구가 정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던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거는 행간의 의미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아마 말도 어눌하고 동작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그런 중풍병자이지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과격함을 가지고 어쩌면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결정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이전에 하던 대로 행동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살다 보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이 과연 여기까지만 너는 구원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셨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좀 과격해도, 좀 비이성적이어도, 좀 피곤해도, 좀 아파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사모할 때 그럴 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그래야 경험을 하죠. 내가 재단하고 내가 할 만큼 요만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냐? 내가 다 정해놨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인 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안식일만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하여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에도
내가 이 동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나만이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달라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달라져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되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어떠한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 같은 정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돌이켜보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그 상황이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느 성도님께서 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에만 말씀을 꼭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뭐 사도행전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언제지도 기억도 잘 안 나는 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기억나세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셨던 것만 기억나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이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정말 갈아입고 정말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고 빨고 또 빨아서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옳은 일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종 주의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 뿅 하고 다 기도를 들어주마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정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멀어지는 사람은 더 멀어질 것 같고,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안으로 더 깊이 정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짐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돌이키고, 또 요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 좀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래서 구원 얻는 그러한 서울 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살아먹고 열매 맺어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